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28절부터 7장 7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6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반복되는 씨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실 것이면 왜 보내셨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세의 말 앞에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가. 끊임없이 가서 말을 전하라고, 가서 대언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에 갑자기 툭 하고 던져지는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말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2번, 1번, 3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틈틈이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게 됩니다. 지금 6장 28절 30절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씨름이 다시 한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리고 말씀만을 주겠다는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고 그것을 전할 먹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누구입니까? 이 견고한 시스템이 되어버린 제국이라는 세상에 가장 높이 서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신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루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냥 자기는 능력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툭 하고 자기의 백성을 맡기시더라는 것이죠. 일견 보기에 모세의 이 말은 너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나 또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과 일터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내셔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듣겠습니까? 하나님, 남편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아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말 안 들, 내가 이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씨름은 바로 우리의 삶의 씨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28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서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던 신의 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냄받아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애굽의 현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모세와 하나님은 그 씨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굉장히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부르신 그곳에 신의 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만 계시면서 내가 너네 말씀을 주니까 너 가서 말해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내셔서는 어디까지 따라오고 계십니까? 애굽 땅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전한 그 순간에는 아니 모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시당하고 있는 그 모세 앞에서 모세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나오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계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함께하고 계신 것이면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민망하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게 아니 말씀을 딱 전하면 능력도 좀 주시고 그리고 딱딱 사람들이 말도 좀 듣고 그리고 현실이 또 바로바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네 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망신 다 당하게 해놓고 여러분 나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냥 또 그 자리에서 가서 말씀 전해. 아니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모세와 우리에게 아니야 가서 말씀을 전해 이야기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망신당하는 거 고스란히 지켜보고 계시는 얄궂은 하나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28절에 들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를 보내놓고 나를 망신당하게 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로 나를 내팽개쳐두는 얄궂은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버리는 줄 알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그 자리 삶의 현실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보내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과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여 주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영광의 삶을 맞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신앙을 담고 싶어하고 그리고 모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들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눈을 감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씨름하는 그 현장에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작지만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그 모습을 흠모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위해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는 사실은 비참한 삶의 현실들 속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편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상 이렇게 되어 있죠. 3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려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보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지를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 받고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나가십니까? 네,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아기스 앞에서 내가 다윗이다 하고 당당하게 외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인생, 멋진 인생이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 앞에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미치거니 흉내를 때로는 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가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4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함께 34편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냈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가 미친 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마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욱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는 점점 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현실 속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높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은 구절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어디에까지 계십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아비멜렉과 아기스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혹과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서 죄를 안 짓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아멘.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나를 바라보십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고난의 자리까지 낮아지도록 그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꺼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그를 두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는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친 척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죄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끝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징계하시든 나를 건지시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런 환경이 안 다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도는 남들과 똑같이 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이 다 통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아프고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암에 걸리고 성도는 암에 안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성도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더욱더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찾아온 이 죄의 유혹들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여 이것들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어제 우리 도원이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좀 일찍 밥을 먹게 된 거죠, 저녁을. 그래서 제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어라, 저녁이 없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진이랑 먹으라고 안 먹은 거예요. 먹은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에 시계가 다 고장이 나서 시계를 사려고 이제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애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배고파. 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밥을 안 먹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아내에게 그 앞에서 다짐을 시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절대로 도원이 오늘 밥 주지 마세요. 도원이가 이제 아빠가 무섭잖아요. 이제 제가 아내에게 따로 도원이가 없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아빠의 말을 무서워할 테니까 아빠한테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녁밥을 차려줘라.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들이 어젯밤에 밥을 먹기는 좀 민망스럽고 자존심이 있고 안 먹자니 배고프고 그러니까 밥을 2통을 까먹은 거예요. 이게 택으로 든 거를 돈이 없죠. 네. 까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범죄를 이루겠다고 다 깨끗하게 설거지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쓰레기를 다 치우고 혹시 들킬까봐 그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더 올려놨다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범죄를 자기가 이룬 거죠. 제가 아침에 제가 떠봤어요. 아침에 눈을 떴길래 우리 돈 이제 배고프지? 빨리 밥 먹어야겠다. 저 눈길을 피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공포감으로 엄마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순종을 하고 아빠가 보지 않지만 나는 내 죄값을 받아야겠구나 하고 하는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든 안 그렇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 아들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주길 바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짓지 마. 그럼 이 뜻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하지 마. 남의 거 빼앗지 마. 남을 죽이지 마. 무슨 뜻이에요? 네 아비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세상 것 탐내지 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줄 거야. 세상 욕심 내지 마.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남의 거 빼앗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뺏어야지 하고 갖고 싶은 마음 간절히 있으면서도 그냥 억지로 그걸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높아져요? 내가 높아져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향합니다. 이 율법도 못 지키는 것들. 여러분 그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억하며 살아내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내셔서 붙들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그가 미친 척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범죄를 할 때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셔서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의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그것이 다윗과 모세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씨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 싸우기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받으면 다윗은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너 말 잘하게 해주고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면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나아가서 바로에게 너 나를 무시해? 내 능력을 나빠라 하면서 바로를 죽이고, 그리고 말 듣지 않은 것들 다 죽이고. 여러분, 하게 되면 모세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여요. 그러면 그는 휘두르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게 해주세요. 아니, 난 그걸 줄 수 없어. 나는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아니, 이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말씀을 줄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이 원하는 능력과 부와 세상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말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능력을 가지면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서 너의 앞에 사망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너 높아질 수 있을지언정 너는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될 수 없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에게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의 삶이 다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목사의 능력이 출중해가지고 사람이 빵빵 늘어나고 막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나도 그런 부흥하는 목사 밑에서 부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현실이고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저에게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구이지 알아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돈과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정치가 시끄럽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지지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분이 저에게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너는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내게 주어진 능력, 그거 사용해서 죽고 죽이려는 싸움을 세상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면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죽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상 바로에게 모세는 무엇이 돼요? 신,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고 환경을 또 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야. 너는 내가 되어 나아가는 거야. 세상은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우리 땅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내 능력을 구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주 안에 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달라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연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 높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 정작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기독교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로 산다는 것,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죽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성도는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끊임없이 씨름하고 이 서로 간에 물러서지 않는 이 씨름을 모세와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씨름을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가. 그냥 내 말씀 받고 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얻은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는 사랑하기에 흠모할 만한 보기에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키도 엄청 작았을 거예요. 머리도 저처럼 좀 듬성듬성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야, 보기 참 좋은데 하는 것이 그 몸에 하나도 없대요. 엄청 못생기고 엄청 그랬을 거예요. 엄청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마숙 권사님의 아들을 봤는데 연예인이요. 엄청 잘생겼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저를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닮은 건가요? 하여튼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 말을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 그래?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너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신성 모독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밖에 안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신 것이라 말씀밖에 안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을 구하게 되면,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신앙의 시작을 했던 많은 동기들이 그 능력을 구하다가 여러분,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로야, 이제 말씀이 아니라 능력을 구해야지. 능력을 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들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없어요. 왜? 현실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그 무엇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가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요한과 그 형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았어요. 아니, 고생과 수고는 누가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제일 많이 하는데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래. 내가 왜 이 헌신하고 왜 이거 해요? 아니, 나중에 내가 더 축복받고 높은 거 하려고, 높은 자리 얻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 얻으려고 한번 떵떵 거려보려고 예수님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라가는데, 아니 지금 이것들이 지금 와, 열받았어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예수가 죽어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니, 예수,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예수가 허망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해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왔어.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사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나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죽음도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 이 세상의 직위, 이 세상의 것들 아무 의미 없구나. 그럼 그는 깨달은 자가 됐어요. 자, 우리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가진 게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주저앉은 내 인생에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던져주는 돈 한 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줘요.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너가 살아갈 수 있고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네가 누구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고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게 하고 이 거친 세상을 살게 하는 하늘의 진정한 능력과 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이제 비결을 배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을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했다. 고난을 선택하니 고맙다. 참 잘했다라고 말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바울과 그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너는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그저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아진 바로를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높여주십니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는 꺾여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인지 모세인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가 되어진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아니하고 능력을 구하는 바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성공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온 삶에 이루어졌음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나와 뚝딱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생에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그 자라가게 하시는 여정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받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기